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단기 선교 참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고요. 좀 짧았습니다. 다음에는 일정이 좀 길어가지고 전도도 한 이틀 동안 그냥 온전히 그냥 전도만 하고, 또 예배도 최소 저녁 예배 3번 이상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좀 짧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심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타난 것과 또 보이지는 않지만, 딱 규정할 수 없지, 만져지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과, 그리고 또 우리 선교팀이 무엇을 일을 행할 때에 하는 모습이, 이제는 제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러한 정도의 수준처럼 됐다, 선교팀이.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팀이 이번에 저를 볼 때 좀 의아했을 겁니다. 목사라는 분은 왜 있는 건가? 네. 도대체 저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있어도 되나? 네, 제가 원하던 모습입니다. 바로 심수봉 선교사님도 올해는 목사님 되게 편해 보인다고, 네, 이제 뭔가 다 이제 잘 그동안 훈련이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는 눈빛만으로도 서로 그걸 알아듣고 그 일을 해내는 그런 단계가 된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맞다고. 그래서 내가 좀 이제는 상당히 편하고, 뭐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되고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노심초사, 조바심 갖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간증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할렐루야. 말씀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필리핀 집회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반드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필리핀 데크레토 교회가 있게 된 것도 제가 꼭 필리핀에 교회를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교회를 건축하라 마음을 주셔서, 그게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서 그렇게 탁 내 것으로 삼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요, 여러분, 기회는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지나가요. 여러분 앞에 놀라운 기회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내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건 내 거야 딱 잡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네, 그거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거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끝까지 갖고 계셔야 돼요. 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심어놓고 이 나지 않을까 봐 그걸 다시 다 캐내. 다시 그걸 뭐라 그래요? 패낸다 그래요? 다시 다 패내요, 이거를. 그러면 그 씨앗이 심겨져 있다가 이게 다시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심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안 될까 봐 이걸 다시 다 패내는 거야. 다시 다 캐내. 없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하나 이렇게 딱 떨어지면 그게 열매 맺을 때까지는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먼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거기 이제 유치원을 지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이미 지어졌어요.
할렐루야. 지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 나는 거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잖아요. 제 마음에 있다니까요. 그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서 그냥 옥수수 먹고 싶어, 옥수수 먹고 싶어. 옥수수 안 생겨요. 콩 먹고 싶어, 콩 먹고 싶어. 콩 안 생겨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냥 심어놓고 말 안 해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성경의 어떤 말씀, 요절, 구절,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다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거 갖고 있는 거야. 누가 뭐래도 내가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 내가 놔버리면 그게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탄 마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뺏어 쪼아 먹는 새잖아요. 새가 와서 길가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와서 그 씨앗을, 복된 씨앗을 다 쪼아 먹어. 그 사탄 마귀가 의심을 가져다 주고 나를 미혹하는 거거든요. 뭐 너 되겠어, 뭐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와가지고 그 말씀을 쏙 가져가요. 안 되는 것 같다. 아이 이제는 틀렸다. 이걸 싹 가져가 버립니다.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법궤에 대한 것입니다. 새벽기도 때 한번 이 말씀을 잠깐 했었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했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주 망난이었어요. 형편없었습니다. 그 제사장이었으면서도, 자기도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어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앞에 지금 온전한 모습인 줄 살피시고 그렇게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깨어 있는가? 아멘이십니까? 지금 깨어 있는가?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다, 부모님이 뭐고 내가 지금 뭐다,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지금 깨어 있는가? 근데 홈리와 비나스는 깨어 있지를 못하였어요. 그래서 상황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인간적인 노력을 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법궤를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자, 에베네셀부터 가져왔어요. 근데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빼앗겼어요.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이죠. 하나님을 빼앗긴 거나 다름없는. 네. 근데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자기가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인간적인 노력을 하게 돼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래요. 자기가 기도가 많이 쌓이지 않고 온전한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서 섰을 때 부끄러우면요, 여기서 인간적으로 막 애쓰는 모습이 막 보여요. 막 오버하게 되고 막 더 손들고 막 더 뛰게 되고 목소리 더 키우게 되고, 네,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이제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넘겨버렸어요. 블레셋이 그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다 둘까 그러다가 그래도 법궤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자기 딴에는 존중하는 마음에 다곤 신전에다가 이제 모셔놨습니다. 다곤상은 여러분들이 그 찾아보면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 물고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잖아, 그거를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 갖다 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마치 절하듯이 쿼당 넘어져서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럼 촉이 좋은 사람들은 야, 이거 우리 신이 졌다, 끝내야겠다, 우리 신을, 나는 이제 하나님 믿을래, 이래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세워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무너진 걸 가지고, 자기 안 된 걸 가지고, 자기 꺾어진 걸 가지고, 아니야, 다시 한번 해봐야지, 자기 방법, 자기 우상, 자기의 어떤 믿는 구석 다시 세워요. 다시 세워봐봐.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시 세워.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게 자빠졌는데 이번에는 더 세게 꽈다당 자빠져가지고 손모 가지고 다 부러져 버렸어요. 다 이제 그 동광동광 잘라졌습니다, 신상이. 그러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다곤신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야, 이거는 틀림없다. 하나님이 훨씬 센, 이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신 중에 신이시다 하고 믿어야 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참 미련한 사람은요, 야, 안 되겠다, 하나님을 몰아내자, 밀어내자,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는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타 종교인들도요, 하나님이 센 분이란 거는 다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조상을 섬길 거야, 아니야, 난 부처를 믿을 거야, 아니야, 나는 저 동자승을, 애기 동자를 믿을 거야, 그런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된 모습입니다. 로마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된 인간의 특징,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게 죄된 모습이에요. 왜 여러분의 남편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믿기를 거절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멘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의 우상을 꺾어버리고,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여러분들의 계획과 방법을 이제는 꺾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순종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면서도 왜 저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밀어낼까?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도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닌 줄 알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닌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깨닫게 되는 그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떠오른 그거, 그 장면, 그거, 그 순간, 그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 아닌 줄 알면서 계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것을 해결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요, 이 다곤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에베네셀에서 가져온 이 법궤를 이제 어디다 갖다 놨느냐? 5장 1절 보세요. 아스돗에 갖다 놨는데, 5장 1절에 아스돗이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다곤 신전에 법궤를 두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냥 다곤 신상이 박살났고, 뿐만 아니라 5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아멘. 이번에 데크레토가 하니까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죠, 여러분? 굉장히 발전했어요. 이거 전원 도시인가? 한국에? 저는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데크레토가 필리핀에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객관적으로는 그럴 마을이 아니잖아요.
농촌, 시골, 길 막힌 끝에 있는 마을, 그래서 큰 차는 들어가지도 않는 못하는 그런 곳인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기 좋은 마을 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고 교회가 온전히 서고 그러니까 마을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요번에 갔더니 우리 어린이들이 벌써 때깔이 달라졌죠. 때깔이 달라졌어요. 집들도 달라졌어요. 달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요. 망하게. 그럼 제대로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모셔드린다 멀리한다. 멀리해. 자꾸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망해요. 망한다니까. 이 아스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그 궤를, 언약궤를 어디로 옮겼냐면은 5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디로 옮겨가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어요. 가드로 옮겨갔어요. 가드로 옮겨갔더니 그 역시 거기에서 뭐가 있게 되었습니까? 9절 보니까 5장 9절,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여간 마을에 질병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됐어. 아스도 돼서 지금 옮겼잖아요.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로 옮겼는데 여기도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옮기는 거야. 어디로 옮기냐면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보내니라? 에그론으로 보내요. 자꾸 돌려요. 야 싫어. 수건 돌리게 하듯이, 야 이거 니네 가져가, 빨리 가져가. 아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되는데 내 삶 가운데서 자꾸 몰아내. 참 미련한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복 뺏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보십시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게 에그론 사람들의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아스돗에서 가드로 언약궤를 옮겼어요. 자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드에서 또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야 우리 다 죽이려고 그거 가져오냐, 언약궤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거 안 믿어. 이 사람들도 안 믿어. 그래가지고 이제 에그론에서 사람들이 야 뭐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블레셋은 5진영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그 각 진영에 우두머리들이 모여가지고 어떡할까 그러면서 6장 1절 보니까 7달이 지나갑니다. 그 7달 동안 이제 고생 다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냥 우상 숭배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연구해가지고 야 이거 특별한 물건이니까, 이거 굉장히 신적인 물건이니까, 신물이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자기들만의 방법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그 접경지역,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지역 어디로 보내느냐? 6장 9절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벳세메스. 그 자기들만이 막 이제 수레에다가 그거 싣고 젖나는 소 2마리가 끌게 해가지고 벳세메스로 보내버려요. 근데 벳세메스에서 그 언약궤가 오는 걸 보고 와 좋아하죠. 와 좋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받았는데 문제는 여기, 블레셋 사람도 한 번도 안 해본 언약궤 법궤의 뚜껑을 열어요. 블레셋 사람도 감히 열어보지는 못했어요. 뚜껑을 열어요. 그래서 5만 명, 여기 괄호치고 5만, 그리고 70명, 6장 19절 보세요. 어디에는 5만 그리고 어디는 7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저는 5만인 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 이제 70명 그거 뚜껑 열어볼 때 5만 명이 모였을라나 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70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여하튼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산다 죽는다. 죄인 죽는다. 그래서 기드온도 와, 나 이제 죽게 됐다. 이사야도 화로다 나요, 나 죽게 됐다. 와, 이제 나 죽는다. 근데 너 죽지 않는다.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열어봤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요,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빼앗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갈취하는, 돌리는, 빼돌리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죽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발을 훅 들여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하셨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말이야. 그게 바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블레셋도 그런 일은 안 했어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뚜껑이 있는데 그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궁금하면 못 살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못 살잖아, 궁금하면. 근데 안 열어봤는데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열어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도전하느냐면 넌 크리스천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해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찬양팀이 있는데, 난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사모님과 같이 내가 이제 가장 조심하는 것은, 마라나타 프레이즈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높일까 봐. 고춘자, 장세팔, 자기 이름을 높일까 봐. 어른들은 알지만 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뭐 누구 이름을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대신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일까 봐. 이제 그게 가장 걱정이 돼요. 우려가 돼. 잘하고 싶어. 왜 잘하고 싶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려는 게 아니라 이걸 잘해서 내가 칭찬받으려고, 잘했다는 칭찬을 받으려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발을 슬쩍 넣는 거예요.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예 그런 모습을 몰라요. 그런 일을 몰라요. 그런 계획을 획책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그걸 가지고요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 뚜껑을 열어서 그 영광의 것을 자기가 덮으려고 그래요. 저는 이번에 사실 이렇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 기념 예배당은 제일 싫어합니다. 누구 기념 예배당, 뭐 김성훈 기념 예배당,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곳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택이랑 선교사님 이제 사무실을 봉헌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봉헌했는데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근데 거기에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거는 예배당이 아니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 사택으로 또 사무실로 쓰는 거니까 또 그래서 그분들의 감사가 있어서 늦게 넣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요번에 했었어야 되는데 나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요번에 못했네. 아깝다. 이럴 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이미. 근데 요번에 또 한 번 했는데 거기에 딱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딱 맞아가지고 거기 이름이 딱 들어간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고 복이야. 할렐루야. 네, 앞으로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은 사람이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나에게 있어서 의미와 보람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 있는 거 좋지만 그걸 가지고 뻐기고 으스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발 슬쩍 넣는 미련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라. 아멘이십니까? 그냥 이름이 적혀있다. 감사하다. 이렇게 데크레토 큰기쁨교회 성도들이 감사를 표현했구나. 감사하다. 그러나 나는 겸손하게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마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와 박수 쳐주고 와 최석빈 와 엄청 좋아해. 그래 좋아. 그 물론 좋아줘. 나도 좋아. 막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면. 근데 그것 가지고 저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툭 털어버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야 이거 무섭습니다. 이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강단에 섰을 때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왜 잘하고 싶을까? 물론 설교를 통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 100% 전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설교 잘한다는 이름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야 김성훈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야 김성훈 목사가 이렇더라.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뭡니까?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기웃거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보니까 춤출 때 아이들 보니까 아이 성향 갖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센터에 서기를 싫어해서 서로 돌려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율동을 하더라고. 누구는 센터를 쓰고 싶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가 기회만 있으면 차고 그 자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감사하지만 만일에 많은 대가가 있었다면 그래도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 또 좋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와 저거 봐라 이번에 저렇게 했더니 와 저런 감사패도 있고 공로패도 있네. 진짜 아깝다. 다음에 내가 해야지. 다음에는 안 할 거예요. 물론 또 어떻게 또 하게 되면 하게 되지만 그거 노리고 유치원은 내가 줘야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김성훈만 쓸 거예요. 자 여러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뭘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넘보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일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건가? 사람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칭찬 들을 정도만 합니다. 사람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요, 사람이 손가락질 하지 않을 정도만 그만큼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그 사랑을 전부를 표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계를 둡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거리 두는 인생입니다. 요거는 내가 하면 좋겠다. 요건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시면 무조건 내가 아멘 하면서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못합니다. 그냥 가져가시죠. 이거는 제가 못합니다. 이건 그냥 하시죠. 자꾸 지금 떠밀어. 지금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떠밀어. 어디로? 그 옆으로 기럇 여아림으로 떠밀어. 자꾸 떠밀어. 이거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그냥 누워서 떡 먹기인 줄 압니까? 막 저절로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 줄로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교회를 그 데크레토에 세우게 될 때 무슨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교회 세우는 거구나 이것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될 때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무게, 책임, 의무 그것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에는요 사람들이요 즐기는 것만 원하려고 그래요.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기 안 낳겠다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기는 안 낳는다. 대신에 뭐 이렇게 같이 결혼도 싫다. 난 그렇게 막 얽매이고 싶지는 않다. 대신에 즐기는 건 즐기자. 하나님이 그거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이 나와. 근데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즐길 건 즐기자. 책임지진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모실 때는요 내가 짊어져야 하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내가 준비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지 내 십자가를 주님께 얹어놓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따라가면은, 주님 따라가면은,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일로서의 좋은 일, 내가 바라는 일로서의 좋은 일.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면 필요 없네? 하나님 저리 가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 싫어요. 교회 안 나오는 거야. 교회 왔다. 그리고 좀 보다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뭐 잘 될 것 같아. 마치 이 블레셋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일도 헌신해야 돼, 저 일도 헌신해야 돼, 내가 헌금도 드려야 돼, 뭐 내가 이런 봉사까지 해야 돼. 싫어. 뭐 청소까지 해야 돼. 난 너무 싫어. 나 안 할래. 나 이런 하나님이 싫어요. 자, 가드로 가세요. 에그론으로 가세요. 싫어. 베스메스로 가세요. 베스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받기만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태도 고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괜히 홈리와 비너스가 어저께 가져다가 블레셋에서 넘겨버리고 뺏겨버리고 블레셋에서 여기저기 떠밀려 다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물론 언약궤에 갇혀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에그론에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에그론으로 베스메스로 계속 떠밀려다는.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합시다. 여기 갔는데 다른 데 가면 안 될까? 그래. 여기 갔더니 싫어 너. 그래. 어디 가지? 저기 한번 가볼까? 왜 왔니 너? 너 왜 왔어? 가! 이제 베스메스까지 온 거예요. 여기 이제 순서로 따지면 어떡하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가져가.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갔더니 너 왜 왔어? 저리 가. 저기 갔더니 너 저리 가. 너 저리 갔더니 졸지 마. 저리 갔더니 막 탁 밀었어. 그 기럇 여아림은요, 마지막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 이거 모시고 가 그랬더니 왜 우리한테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왔어. 그리고 가. 그걸 모시고 가. 야 여기 좀 해봐. 여기 데려가. 여러분 깍두기라는 거 아십니까? 깍두기. 짝이 안 맞았어. 마지막 남았어. 좋은 사람들은 다 뽑아갔어. A팀, B팀, C팀에서 다 뽑아가서 제일 약하고 힘없고 정말 못해 깍두기 이러고 있는데 너 일로 와. 이럴 때 얼마나 안도감이 있는 줄 알아요? 얼마나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 너 일로 와. 우리 팀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모셔갈게. 근데 자신이 없었어.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래가지고 구별했어요. 한 집을 구별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딱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분 구별이라는 것은 그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7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네, 그렇게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는데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70년을 있게 됩니다. 70년. 그 70년이 지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오려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밀어. 야 싫어. 나 힘들어. 야 힘들어. 여성교회장 너가 해. 나 안 해. 그럼 그 집사님이 뭐죠? 그런다고 왜 하라고? 귀찮게. 여성교회장 돌고 그러다. 예를 들어서 표정이 갑자기 다들 좀 여자분들의 표정들이 조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첫째 아들 집에 갔더니 아버지 제가 좀 바빠요. 그 둘째네 갔더니 아버지 왜 오셨어요? 셋째 갔더니 넷째네 집에 가세요. 넷째 갔더니 아니 형 집은 뭐하고 왜 나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쪽방촌에 들어가서 폐지 주워가지고 큰 신이 하루하루 날품으로 거기를 10,000원씩 내면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슬퍼. 그렇죠? 하나님 입장이 딱 그 모습이에요. 아무도 안 찾아. 70년 동안 아무도 안 찾아. 야 하나님 섬기려면 힘들어. 하나님 믿으려면 힘들어. 아유 야 내가 즐거움 다 내려놔야 돼. 아우 야 아무도 안 찾아. 근데 70년 만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 다윗이 나타나서 야 하나님의 궤가 저기 있는 건 내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하나님 너무 슬퍼. 내가 모셔올 거야.
야, 아버지를 저쪽 방촌에다가 저렇게 안 돼, 내가 모셔올 거야. 했어요, 다윗이. 근데 모셔오는데 누가 죽어? 우사가 죽어. 지잘난 척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지가 또 도전해가지고 죽어버려. 그러면 이쯤 되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다 거부했구나. 어우, 야, 싫어, 나 안 해.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인생 자기가 딱 정한 것만큼 해. 헌금도 정한 것만큼 해. 어우, 내가 하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좀 부담되네, 그렇게까지는 싫으네. 그냥 거기 정도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아비나답 집에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될 것 같아. 내가 굳이 모셔올 필요까지는 그냥 거기. 하나님 어디 계셔? 아비나답 집에 있잖아. 너가 모셔오면, 아이, 그렇게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딱 거리두기. 내가 주일 예배는 꼭 드려. 근데 마라나타의 정기 예배는, 아이, 거기까지는. 금요 예배는, 아이, 거기까지는. 아우,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내가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은 좀 어려워. 거리 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남자친구가 이제 여러분과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5만 원이 딱 되는데 돈을 그 다음부터는 안 써. 오빠,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야, 5만 원이야. 너랑 데이트할 때 내가 딱 5만 원의 기준을 뒀어. 그 이상은 네가 먹어. 난 몰라. 결혼하고 싶겠다, 정말로.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고 있어요. 딱 선을 그어놓고, 헌금은 여기까지, 봉사는 여기까지, 예배도 여기까지, 내가 헌신하는 것도 여기까지. 그 이상은 NO. 그 이상은 NO. 거기까지. 더 가까이도 안 가. 더 멀어지지도 않아. 거기까지. 나는 내가 정한 기준 내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얼마나. 내가 한 달에 헌금을 20만 원 딱 정해놨어. 20만 원만 드리면 난 100점이야. 사실은 뭐 훨씬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한 기준 안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예배는 뭐 일주일에 몇 번 여기 딱, 내가 요거 빠지면 대신 요거 딱 정해놨어. 그래놓고 자기 틀 안에서 신앙생활 하니까요 100점이죠.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와바로 그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무도 날 찾질 않아. 아무도 나를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나온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보고 우사가 지금 죽었네. 하나님이 어떻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 거죠. 그 우사가 잘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한번 보는 거예요. 너가 나를 얼마큼까지 사랑하냐, 이래도 너가 나를 품겠느냐.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을 거두질 않았어요. 우사가 죽었구나. 정말 원통하다. 어떻게 저렇게 전지식이. 그래서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그러니까 이름을 딱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모셔올까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모셔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춤을 추면서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떠밀려서, 싫어, 너가 가져가. 왜 나한테 보내? 아우, 진짜, 아우, 네 저기로 가져가. 지금까지 그랬는데 다윗만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모셔드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휴, 또 나한테 왔네. 어떡하면 좋아? 아니면 내가 이 직분으로 나를 드러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라든지.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셔올 뿐만이 아니라 집을 짓겠다네. 하나님의 집을. 어머나, 하나님이 감동 대감동. 진짜 사람이셨으면 막 눈물을 흘리셨을 만한 대감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신앙에 여러분들이 선 거놓은 거 다 지워지고 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여기까지만. 여러분, 그거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선을 거놨어요? 넌 아침밥만 내가 많이 양보했다. 저녁까지 줄게. 근데 저녁 지났어. 저녁 이제 우리가 철야 끝나가면 우리가 항상 저녁 때 먹잖아요. 안 먹어요, 여러분? 엄마 배고파. 그러면 야, 7시까지는 되는데 10시야 지금. 안 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 선 안 거나요. 뭐 줄까? 치킨. 아니야, 밤에 치킨은 안 돼. 패턴이잖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있는데? 영양식. 어찌됐든 간에 뭐든 더 주고 싶은 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한계를 거놨다는 거는 사랑이 없다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한계를 거놓으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한계를 거놓습니까,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러분에게 한계를 거놓고 용돈을 쓰고 한계를 거놓고 시간을 보내고 한계를 거놓고 뭐 이렇게 정내미가 뚝 떨어지잖아요. 아닙니까? 요즘엔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게 바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대가 지불할 각오가 돼 있어서 주님을 모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다윗은요, 대가 지불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모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옷이 없어서 막 그러는데 오실 수가 없는 게 왜냐? 대가 지불을 안 할 거거든. 오셨다가 내가 뭔가 지금 삶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보낼 거거든.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그리고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기의 복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둔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모셔뒀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왜 초청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왜 모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모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모셔서 내가 부자도 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내 삶의 형편도 좋아지고 자식들도 잘 돼보고 그러려고 모셨습니까? 블레셋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블레셋도 왜 언약궤를 왜 가져왔을까요? 지네 잘해보려고, 지네 부자 돼보려고, 지네 건강해보려고, 지네 어려움 없게 되려고,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모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너 가져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다가 실망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빨리 부자가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셨다가 실망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상하다. 그래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셨는데 왜 안 됩니까? 시험이 안 되고 떨어지고 막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려고 모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주님께 거리 두는 거 이제는 그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히터는 좀 약하게 좀 해주세요. 더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만을 더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자, 이 시간에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은 마음에 왜 모셔드렸습니까? 부자 되려고요? 좋은 회사,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모습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건 아니네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분처럼 취급하고 계신다면 뭐가 다릅니까? 다윗처럼 모셔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거리 두지 않겠습니다. 한계를 짓지 않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도 내가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홍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봉변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스도스, 가드, 에그론, 베스메스, 기럇여아림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실어 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힘들다고 모시기를 거절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한계를 거놓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이만큼만 할 거야, 이렇게 몇 번만 예배를 드릴 거야, 이런 정도로만 수고할 거야, 헌금할 거야.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한계를 지어놨다면 어찌 그것을 사랑이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제한이 없는 것인데, 사랑은 한계가 없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하겠다고, 이 정도까지만 하겠다고 아버지 정말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랑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농락했습니다. 우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아버지 하나님 찬밥 시태처럼, 아버지 도토리처럼 하나님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내 삶에 너무나도 불편한 분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좋겠다고 그렇게 여긴 적도 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다윗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시옵소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갔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거리두지 않기 원합니다. 제한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내 삶에 하나님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어떤 대가나 어떤 되갚음을 기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기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해 마음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아버지 우리 큰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꾸 거부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거절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내 삶에서 밀어내려는 아버지 블레셋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베스메스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다윗처럼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림. 내 마음의 우상덩어리를 다 버리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만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떠밀고 넌 저리 가, 난 싫어, 그랬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 받으셨고 지금은 내 삶에서 그렇게 대우 받고 계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시간 한 개의 지은 선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계세요. 나한테 이만큼 넘어오지 마세요. 다 담벼락을 허물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려 할 때에 우리는 환영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주심이 사랑하는 우리 큰 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